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나심과 또 우리의 믿음에 관한 여러 가지 또 잔치를 또 발표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에 있는 교회가 믿음의 자녀들과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하고 자녀들과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92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2면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저도 가끔 그 집에 있는 앨범을 이렇게 들춰보면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성탄 발표하면서 이렇게 찍은 사진들, 그 쫄쫄이 빨간 내복을 입고 동방박사를 한다고, 왜 쫄쫄이 내복을 입혀놨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지만 쫄쫄이 내복을 입고 목도리를 머리에 둥그렇게 감고 동방박사 역할을 했던 사진이 아직도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즐기고 웃고 그냥 넘어가지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질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즐기시고 또 재미있게 또 보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믿음의 좋은 기회와 시간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난 주일에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으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우리, 거기서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징조를 구하면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여 떠난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읽은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일,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들에게 조건 없이 그 이후에 무언가 다시 리페이 할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건 사랑과 은혜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8절 같은 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많은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말은 16절에 가면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말할 때에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받고 라고 하는 어떤 행동과 결과를 가지고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에게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선물을 줬는지,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크고 값진 것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의 기준으로 내가 사랑받고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언제라도 사랑을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꼭 한 번은 오게 되죠. 살다 보면 참 사랑이 뭔가 이렇게 깊게 생각하면 늘 본질에 가까이 가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소시적에 청혼했던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때가 부부 사이에서는 가장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한 느낌을 받았던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혼할 때 그 대상을 생각하고 꽃을 사고 선물을 찾아가지요. 그 순간에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감격 있고 멋있는 장면은 뭐냐면, 내가 하는 진심, 사랑의 본심을 그 상대방이 받아줄 때, 그때 가장 그 감격적이고 멋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 당신이 사온 꽃이 내가 좋아하는 꽃이 아닌데? 라고 대답을 한다거나,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반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다, 당신은 나를 이만큼만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하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건 사랑의 시의자도 모르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계된 본문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하여 베푸신 기적이나 능력,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늘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랑이고, 나는 사랑의 기초이고 근본이다, 이런 이야기를, 기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12절 같은 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라고 말해서 하나님이란 본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9절 같은데, 우리가 읽었던 9절 같은데 보면,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내용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늘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칠 때는 어떤 일의 결과나 어떤 일의 방법들, 무엇을 허락했다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볼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인데,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데 왜 이처럼 아들을까지 보내실 필요가 있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의미로 태어나시는 그 아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지당하신 말씀이고 거기엔 틀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만약에 구원이라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죄 짓는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멸망시키시고 노아의 방주처럼 한 곳을 지정하셔서 절로 가면 구원이다, 혹은 한국의 전래동화처럼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 그 동아줄을 붙잡고 올라가면 구원이고 안 붙잡으면 지옥이다. 여러분, 구원이란 내용이 그렇게 오면 안 될까요? 그러면 확실하잖아요. 너는 동아줄을 붙잡았고 나는 동아줄을 안 붙잡았다. 너는 방주로 들어갔고 나는 방주로 안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지요. 조금 더 어려운 신앙의 경험이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저지른 죄의 문제를, 속죄가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아들을 보내셔서 그 피의 값을 사시고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피의 값, 죄의 값을 누구에게 치러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사탄 마귀에게 치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럼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의 피를 값을 쳐 주었다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 내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을 사탄 마귀가 지금 담보로 가지고 있는 거냐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웃긴 표현이잖아요. 구원이라는 내용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구원이라는 내용을 생각하면 다만 죄를 사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간다 보다 더 크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한 하나님 편에 있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태어나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그 시작을 저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요한일서 4장 17, 18절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로 하여금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담대하게 우리의 담대함을 완성시키고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두려움과 심판과 그런 단어들과 묶여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지 늘 염두하여서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사랑이란 단어 대신 거기에 예수님이란 단어가 들어가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하고 예수님 때문에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죠. 자,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 뭘까요? 두려움의 반대말. 담대함이겠죠. 담대함.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 담대하지 못해서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그 하얀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이 아주 두려웠는데 살다 보니 그거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더 두렵습니다. 우린 그렇게 두려움의 존재가 바뀌죠. 그러니까 두렵지 않다라는 말은 담대하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현실 위에 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그럼 우리는 언제 담대해질까요? 큰 소리 칠 상황이 되면 담대해집니다. 이거는 어른이나 애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도 새로운 장난감 하나만 사갖고 교회에 오면 어깨가 굉장히 커집니다. 엄마가 새로 사준 선물 하나만 교회에 들고 오면 그 아이는 모든 관심과 이목을 집중할 수 있어서 어깨가 굉장히 넓어지죠. 담대함은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담대함의 근원이 어디냐면 조건들에서 나와요. 조건들. 내가 가진 무엇.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계란인데요. 계란 반찬인데요. 제가 계란을 왜 이렇게 좋아하게 된다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그렇게 부자 집이 아니라 저희가 5 식구였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 5 식구가 한 방에서 이제 쭉 5명이 나란히 앉아서 잠을 잤습니다. 그 방 안에 그 연탄 난로를 펴놓고 가끔 이 가스 때문에 힘들어하긴 했지만 그래서 연통을 붙잡고 겨울에는 이제 잘 때까지 뜨뜻하게 있다가 그렇게 살던 제 기억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뭐냐면 학교 갈 때 그 도시락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노란색 벤또라고 말하는 거기에 항상 그 밑에 뭐가 깔려 있었냐면 계란이 깔려 있었어요. 계란이.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제 기억에는 제 집에서 집 반찬으로 계란을 먹었던 기억은 거의 없어요.
계란을 언제 먹은 기억만 있냐면 학교 가서 먹었던 기억만 있어요. 학교 가서.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이야, 그 당시에 계란이 반찬의 왕 중에 왕인데 왜 집에서 못 먹던 계란을 왜 자꾸 이 도시락 벤또 밑에서 찾았는가를 생각하면 부모님의 심정이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학교 가서 먹어라. 학교 가서 그거 아무나 쉽게 못 먹는 거니까 이거 먹고 기죽지 말고 공부해라. 그거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랬단 말이죠. 어머님들의 마음이 그랬단 말이죠. 세상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담대한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졌나의 조건으로 증명됩니다. 이것은 다만 물질에 관한 문제만 아닙니다. 물질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꿀리지 않기 위하여 지식을 더 갖기 위하여 수고하거나 경험을 더 갖기 위하여 노력하거나 누군가가 갖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것을 가져 상대보다 나아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다 나중에 힘이 없어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내 손주가 잘 되는 것, 그게 힘 아닙니까? 그 어르신들의 힘, 그것만 남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성경은 달라요. 저희가 읽은 바대로 성경에서 두려움의 반대의 내용으로 나오는 개념이 담대함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두려움의 반대의 개념으로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어떤 조건을 가져 어깨를 펼 만한 조건을 가져 얻는 담대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이 두려움의 반대로 나옵니다.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능력으로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뜬구름 잡는 감정의 이야기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능력으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증거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란 개념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이런 성경 구절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란 내용이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짓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지어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부르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란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이처럼이라는 한국말은 앞에 언급한 대로 이와 같이라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앞에 언급된 것처럼 라는 내용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 내용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그 내용을 비교하여 사랑을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주일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나눈 기억이 나는데 민수기 2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민수기 21장에 가면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다 보내었습니다. 그분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돌아가셨고 2세대들인데 이분들이 가나안 앞에까지 다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만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40년 동안 함께 동행했던 모세의 형 아론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이니까 아주 시간이 지긋하게 흐른 뒤에요. 근데 마지막 에돔이란 나라가 그 앞에 있었는데 이 에돔을 통과하여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신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들의 나라를 좀 통과하여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니 에돔 왕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소문을 들어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거쳐오는 그 중간에 있던 나라들마다 다 폭삭 망해서 오는 거예요. 에돔 왕이 생각할 때는 야, 니들 우리나라에 거쳐가지 말아라. 니들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 그냥 돌아가라. 허락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이란 나라를 우회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굉장히 원망합니다.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본인들의 부모님 세대,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광야에서 죄를 짓고 죽어나가는지를 다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들과 부모님들과 똑같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도저히 이놈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라고 하여서 뱀을 보내죠.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려 죽게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놋뱀,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높이 세웁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보면 죽어가는 자라도 산다라고 하여 살려줍니다.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이란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놋뱀, 장대에 달린 이 일과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이 사건을 묶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냔 말이에요. 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물려서 죽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대에 매달려 높이 세워 그것을 바라봄, 그래서 산다는 내용은 자신들이 죽어야 되는 그 내용, 자신들의 죄가 거기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시인하고 좌복하여 하나님, 제가 죽을 놈이었습니다를 보는 자들은 살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왜 그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되냐면 매달리신 주님을 보고 아이고 저 십자가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불쌍하신 우리 예수님, 이런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매달려 있는지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을 보는 자가 살듯이 예수님께서 매달리시는 그 사건을 보고 거기에 예수님이 다만 혼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내가 반역하여 도망간 모든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계신 주님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문제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마침내 그분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이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감정적인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길을 가셨고, 능력이라고 담대함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 때문에 두려운 길로 가셨습니다. 어느 정도 두려워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의 두려움.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되돌려 주십시오, 물읍시다 라고 말할 정도로의 두려운 길을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사랑이었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왜 고통을 수반할까요? 왜 무서움을 수반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우리가 누리는 죄와 자유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말씀을 정리하죠. 좀 어려운 이야기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만 상대가 넘어지지 않게,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조정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일종의 매뉴얼을 주거나 프로그램을 주거나 어떠한 법칙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 그것대로 행동하고 그것대로 생각하고 그것대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밖에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만 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겠죠. 사랑이 다만 그런 내용이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들이 자녀에게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받고 있다, 사랑을 주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드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자녀가 부모 마음을 잘 이해하여 말을 잘 들으면 부모는 아주 행복해합니다. 이건 나이가 어른
어린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다 자라난 자녀도 마찬가지겠죠. 부모의 마음에 들면 부모들은 굉장히 흡족해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혼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에서 혼내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자녀에게 큰 소리 치는 이유들은 많이 있지만 그걸 다 종합하면 결국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 왜 부모 속을 썩이느냐?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너 왜 부모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냐? 결국은 부모 마음에 드느냐, 부모 마음에 들지 않느냐,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규율을 세우고 조종을 하고 법칙을 세웁니다. 실수하여 넘어져 도망가는 그 자녀가 도망가는 데를 내가 따라가 품을 능력이 없으니 아예 못 도망가게 울타리를 쳐 못 도망가게 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죠. 다 자란 자녀들에게는 그것도 못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 같은 자식 나도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하고 끝내잖아요. 그것밖에 남지 않는 우리의 실력이라고는 그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조종하거나 법칙을 주거나 원리를 줘 그걸 가지고 판결을 내려 자녀를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에 우리를 향하여 당하시는 고통과 비례하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처음의 자유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었던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한 다음에는 이 자유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도망가는 일로만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고 팔을 붙잡으면 팔이 아프니까 놔라고 소리치는 것밖에 남지 않는,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구속하고 속박하느냐라는 말밖에 남지 않은, 그렇게 자유를 이용해 먹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시는 사건, 그게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순종이란 말을 그냥 말 잘 듣는 이라고 생각하지만, 순종은 하나님 앞에 결속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결박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재미로 살 것이 아니라, 오늘도 떠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은혜라면 나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주님이 태어난 그 자리에 저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떠나지 않았던 그 자랑만 남으니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다만 고개를 숙여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기도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생각하여 돌아오는 한 주 하나님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만 구속과 다만 법칙과 다만 강제가 아니라 나에게 살아보라고, 사랑하여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신 내용이라면 하나님, 힘을 다하여 그것 해보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또다시 강제하기 위하여, 구속하기 위하여, 또다시 우리를 가두기 위하여 찾아오신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그렇게 도망갔을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렇게 찾아오신, 더 힘들어하고 더 감당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길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믿음과 은혜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주님이 나신 그 자리에 우리도 기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도 그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유가 사랑을 만끽하는 그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확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 사는 그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